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하는 이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정말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아버지, 술 심부름을 해야 하는 어린 나이에 참 고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술을 사오라고 하는데 돈도 주지 아니하고 술을 사오라고 막무가내로 옥박지릅니다. 주막에 이르니 아이는 돈이 없으니까 차마 술을 달라고 못하고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주인이 알아보고 하도 불쌍해서 주전자에다 반쯤 술을 채워서 보냈습니다. 그 주전자를 받아든 아버지가 대뜸 아들을 몰아붙이는데 왜 반밖에 없냐? 반절 네가 마셨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학박사 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하고 연을 끊은 뒤에 살아가던 엘 박사가 어느 날 아내가 하가인데요. 연탄재를 가지고 물감을 섞어서 작업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 연탄재 오랜만에 보시죠? 사랑하는 아내 하가가 이 연탄재를 사용해서 물감을 묻혀가지고 작품을 그린 걸 보고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쓸모없는 연탄재와 같은 분이었구나. 그러나 오늘 내가 있기 위해서는 연탄재 아버지도 필요하셨구나. 엘 박사는 곧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전화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찾아뵙고 그 뒤에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섬겼다고 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온갖 사건 도구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지 면만을 즐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참 가치는 음지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동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햇빛만 계속 비치면 사막만 될 뿐이다. 시작.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는 항무지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 같은 곳에서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봐도 전철을 타도 사람들이 버스를 타도 택시를 타도 항무지와 같고 마치 여기저기서 메리스에 전염될 것 같은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연탄재 같은 버려진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를 아픔을 안고 한숨 쉬며 사는 사람도 있고 음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순금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고난이 시련이 내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잘렸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 함께 1절을 봉독하도록 합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바 되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지나친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는 것으로, 내가 납득이 가면 있고 납득이 안 가면 없는 것으로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무슨 동기가 필요합니까? 내가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간혹 타락한 아이들이 나는 부모가 없어요 하고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없나요? 부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합니다만 세상에 사랑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 사건을 믿으면 그 사건은 나의 믿음에 의해서 내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 진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리겠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은 노아는 방주를 산꼭대기에다가 짓는데 120년 동안 짓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올 리가 있나? 무슨 배를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꼭대기에다 짓노? 노망했구만. 120년 전부터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저런 참 한심한 사람도 있나? 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에 물심판을 받아 죽게 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게 믿었던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났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매를 낳지 못해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나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할렐루야. 1장 10절에 보니까 통곡하며 기도했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기도도 기도 나름입니다. 입으로만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중언반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에게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나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8장 6절의 시작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도 두려워한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뭘 두려워하시나요? 뭘 무서워하시나요? 뭘 염려하시나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지음바 된 자입니다. 너무도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 지옥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특히 사랑이 그래요. 믿어주면 좋겠는데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자녀가 담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까지 시작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두려움의 단어는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때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두려우니까. 여기서 두려움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서 두려움아 물러가라. 이 시간에 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두려움을 싹 몰아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차일 때 그는 숨어버렸어.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제가 43년 목회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43년째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이지 성경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의롭게 살면 수천 대가 복을 받고 불의하게 사니까 3, 4대 벌을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는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나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르면 내 후손이 내 자손이 3, 4대 후손까지 그대로 가시와 응급기가 고통을 줍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신자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도 같이 식사했습니다만 독산 사동에 목회하는 안희안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13년도에 뇌종양 수술을 받은 분입니다. 나는 뇌종양을 안 알아봐서 모르지만 이분 말에 의하면 뇌의 종양이 1cm만 있어도 크답니다. 근데 이분은 4cm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제일 먼저 시경이 이 눈이 나빠지기를 시작하는데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데 자동차 번호판도 읽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내는 목사님, 안 목사님을 볼 때마다 맨날 울기만 합니다. 그때 안 목사님에게 소망을 주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불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수술 전에 3번씩이나 말하기를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님 혹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얘기를 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수술이 잘 돼서 20년 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원상대로 책도 쓰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시력이 원상복귀돼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동네에서 목회한 분의 얘기예요. 참 이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어요. 요즘 메르스로 이것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격리된 사람이 많습니다. 1000명, 2000명 가까워집니다. 죽은 사람이 5명입니다. 그런데 전부 평택병원이 발생집니다. 거기서 제14번째 환자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서 지금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차 감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십니다. 교회도 많고 기도도 많고 해외 선교사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저는 일주일 안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둘째입니다. 오늘 1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여러분 몸이 아플수록 성전을 찾으십시오. 막 식은땀이 나고 온 앞이 캄캄해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구속이란 말은 속량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지은 죄가 엄청납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자를 보내서 경고도 하고 멸망을 말씀하고 포로가 되리라고 예언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는 안 하고 실망만 합니다. 낙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이루어하면서 주신 말씀이 3절입니다. 내가 애굽을 구수를 스바를 송량물로 주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래도 내 사랑을 못 믿겠느냐? 맞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3장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고 많은 대륙을 발견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왕 이사벨 여왕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수학의 힘도 아니고 그리고 항해술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면 자연히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지어다. 콜럼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배 안에 탄 사람들이 투표해서 대서양을 건너지 말자고 했으면 아마 3분의 1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콜럼버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크게 보세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무더기로 부른 것이 아니다. 모세야, 아브라함아, 야곱아, 하나님은 다 개인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자상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제가 졸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 피곤한 데가 없겠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한 30분 동안 강대학들을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은 코를 골고 졸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도 있습니다. 내가 이름 대면 여러분 알 뿐이에요. 내 의가 있거나 도덕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1930년 미국 켄터키주에 한 병원에 65세 노인이 입원했어. 요즘은 메르스 굉장히 염려하지만 젊은 사람은 염려 하나도 없대요. 저항력이 약한 노인이나 폐렴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한번 걸리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관리 잘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아멘 이렇게 없어요? 아멘. 1930년 미국 켄터키주 한 병원에 65세 노인이 입원했어요. 핏기 없는 얼굴로 병원 한 구덩이에 의자에 앉아있어요. 건강 잃었지요. 재물 잃었지요. 희망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사는 노인입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청소하는 아저씨가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청소하면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노신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청소부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이 인생, 이 청소부라는 이 인생이 즐겁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르는 그 찬송가가 당신한테 위로가 됩니까? 남루한 복장을 입고 있더니 청소부가 밝은 얼굴로 주가 나를 지키십니다.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따라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아멘. 또 신사는 청소부의 놀라운 믿음에 감동을 받고 자신도 같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 안 다녀서 그렇지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동안에 자기가 게을렀던 거 회개하며 찬송을 눈물로 같이 부릅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이 65세 된 이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닭튀김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맛으로 유명해진 이 닭튀김이 바로 이겁니다. KFC. 이 브랜드는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에게는 눈 딱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고 졸더래요. 이 사람 뭘 잘한다고요? 닭튀김. 뭐예요? 요즘 말로? 치킨. 커셀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고 그 수익금으로 거의 다 90% 100%를 교회 짓는 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너를 구속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사우나에서 나오는데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키는요? 이 남자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답을 합니다. 157cm인데요. 아니 직원이 말하는 키는 아니 당신 손에 그 타고 있는 그 키 알죠? 그 키 주고 가라 이거예요. 키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 키 157cm 그것도 인상을 찌푸리면서 평상시에 자신의 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키조리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키 달라는 소리를 키는요 키가 몇 센치냐고 물은 줄 알고 157cm인데요. 여러분, 나 자신을 괴롭히는 열등감, 이 소심함, 상처들, 이걸 극복하는 비결은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열등감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무슨 약을 먹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참 평안을 찾으시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주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성이 파티에 갔다가 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았어요. 딱 보니까 저자가 우두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고 몇 장 있게 읽어보니까 뭐 도대체가 지루하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내팽개쳐 버렸어요. 에이, 뭐 이런 재미없는 책이 다 있나. 그런데 이 여성이 어느 날 또 파티에 나가는데 근사하고 잘생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사하면서 저 우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책 누가 지었다고요? 우두가 지었다겠지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며칠 전에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저자가 우두였는데 당신의 이름도 우두네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바로 그 저자가 납니다. 제가 우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떴습니다.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합니다. 그 책 감동적입니다.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책을 착 던져버린 책을 딱 보니까 이 책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지루한 책이 한 장 넘겨보니까 세계에 그런 명작이 없어. 그래서 단숨에 하룻밤에 다 읽어버렸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랑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느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주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했다. 주님이 나를 구속했다.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지요? 오늘 1절 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창조적인 사랑이 나타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을 읽어볼까요? 자, 오늘 메리스가 무서워서 많이 안 나왔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이요.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지금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일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시대는요, 이 렌터리즘에 길들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렌터리즘 아시죠? 빌려 쓴다는 말 아니에요?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면 된다는 생각이 요즘 그 젊은이들이 세상을 다 바꿔놓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정수기 정도 렌탈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어린이 장난감도
렌트가 되고요. 심지어 여성들이 이렇게 예출할 때에 목걸이도 되고요. 가방도 되고 옷도 되고 다 안 되는 것이 없대요. 심지어 승용차까지 돼요. 요즘 무슨 번호가 많지요, 승용차에? 그게 바로 렌트예요, 렌트. 시장에도 직접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파 가져오세요, 파 가져오세요. 마늘 가져오세요, 마늘 가져오세요. 이런 편의주의 사고가 우리나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저는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성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서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삶은 우리는 나그네이니까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렌트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언젠가는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통장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이 신고 있는 신발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냉장고, 텔레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거 무덤 속에 갖고 가서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관리할 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인데요. 시작이요. 누구의 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빨리 할수록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지키느라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강철줄을 걸어놓고 서커스 타기를 자주 한다고요. TV에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방문했을 때는 그걸 못 봤지만은 그 장소라고 해요. 이 가이드가 여기가 그 장소라고 하는 거 제가 가봤어요. 아, 여기라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서 손에 땀을 쥐고 줄타기 구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줄을 타고 이 나이아가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내가 여기 끝에 저 끝까지 걸어갈 줄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군중들이 예! 믿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갑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세상에 숨을 죽이지 않고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떨어지면 죽는데 저럴 수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너무 스릴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군중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는 한 사람을 내 어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줄을 타고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았으니까. 걸어간 걸 보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제 어깨에 타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어깨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주여 주여 말로는 잘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예, 아멘 해놓고 돌아가면 또 근심충만합니다. 왜 그러지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믿음이 없지요? 드디어 한 꼬마 녀석이 나가요 하고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시선이 줄타기 하는 사람이야. 꼬마 녀석, 야 저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줄타기 하는 사람 어깨 위에 탁 올라갔어. 이 사람이 어깨 위에 태운 채 줄타기 끝에 저끝까지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문제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관심이 집중합니다. 야야야야 너 무섭지 않더냐?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느냐? 소녀가 대답합니다. 나는 무사히 건너갈 줄 믿었어요. 왜? 저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목적이 7절에 있어요. 아까 마지막 절이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은 줄 아세요? 목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한 것은 슬퍼하라고, 근심 걱정하라고가 아니고 두려워하고 한숨 쉬라고 아니고 영광 돌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영광을 돌릴지어다. 또 한 절 더 21절이에요. 쭉 가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었을까요? 한숨 쉬라고? 슬퍼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고.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찬송 부르며 영광 돌리며 살지어다. 얼굴에 근심 충만하게 살지 말고, 비록 현재는 연탄재 같은 나랄지라도 하나님 그가 나를 아십니다. 나를 분명히 쓰시는 도구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현재만 보시나요? 왜 포기하나요? 왜 넘어지려고 하나요? 왜 어렵다고 고백하나요? 나는 이기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니까요. 아멘. 여러분 남편이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요. 통성기도 두 손 들고 합시다. 하나님 용